오늘은 지난 10월 29일에 있었던 창세기 5번째 강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강의는 홍수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에 관한 강의였는데요. 거기서 다룬 신학적인 주제는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홍수를 통해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지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다시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계시며 때로 상과 벌을 내리기만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 이미지는 하나의 렌즈와 같아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해하는 특정한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을 또한 갖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렌즈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렌즈는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서 더 선명해져서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오렌지빌 근처에 있는 마운트 알바노 수양관에서 정교인 수양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친구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런 의제에 대해서 어떤 교우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상, 이미지는 무소부재하시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렇게 강한 하나님, 그런 이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라는 말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극히 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지요. 경외함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또 수년 전에는 지금 한창 갈등과 전쟁의 현장이 된 팔레스타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 미국의 상당히 많은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배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의 시사 해설자가 하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뽑아서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관, 하나님에 대한 상과 이미지가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에 대한 올바른 자세이고요. 진리에 인도함 받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없을까? 그렇게 살펴보는 마음, 공간을 만드는 마음, 그것이 진정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invincible 하나님, 무적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vulnerable, 즉 연약하고 무방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홍수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에 등장한 하나님은요,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고통과 갈등을 겪는 하나님이셨습니다. vulnerable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간혹 등장했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언하고 대언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런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방황할 때 어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라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vulnerable God, 즉 연약하시고 무방비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극치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밑바닥을 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지경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직 신실하실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야말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된 자들이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한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독일 개혁 신학자로서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crucified God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취하신 행동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거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사의 모든 면에 깊이 연결되어 있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창조부터 인류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인류들에게 알려주고 그 뜻을 이루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후회하신 것도 그만큼 인류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범죄함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리고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인격과 성품이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고통과 갈등을 겪으신 것이고 vulnerable한 모습을 취하셔서 결국은 우리 인류에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서 연약하신 하나님은 세 가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취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심판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표징인 무지개를 만들어 보이시며 스스로를 다짐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보우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류를 심판하거나 처벌하지 않겠다. 전쟁에 임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당신의 활을 하늘에 매달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원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두 군데나 나타납니다. 9장 12절과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의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영원히 마음을 결정하셨습니다. 다시는 심판이 없고 다시는 처벌이 없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마음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8장 21절과 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는 이라고 말하면서 멸하지 않겠다 다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죄와
벌이라는 그런 컨비네이션이 아니라, 그런 조합이 아니라 죄와 구원이라는 새로운 조합으로, 이 새로운 조합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온갖 법칙마저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법칙이든 철학적인 법칙이든 신학적인 법칙이든 말입니다. 존재의 법칙, 즉 law of existence에 의하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 존재의 법칙마저 깨뜨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존재의 법칙에는 반드시 원인과 그에 합당한 결과가 뒤따릅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배웠듯이 자유에는 선택과 책임이 뒤따르는 그것처럼 이 존재의 법칙 범주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그 존재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고 거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믿고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상, 이미지를, 신관을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십자가가 어느 때보다 더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 물질뿐만 아니라 관계들, 공동체들, 이 교회 모든 것을 사랑으로 잘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